소유냐, 존재냐? 사랑을 위해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조차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는 그녀 혹은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느냐를 결정짓는 철학적 실존적 물음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만으로 기쁨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을 떠올려보라. 우리는 그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음에도 그가 잘 뛰고 있다는 존재 자체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존재지향적 태도의 한 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과연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사랑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인간이 가진 이중적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과 자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타인과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두 갈래 길을 맞닥뜨린다. 하나는 상대를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불안을 줄이려는 소유, 지향적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존중하며 성장의 기회를 주는 존재, 지향적 사랑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고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직후에는 그들은 서로를 하나로 경험했고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희미했던 전인간적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되면서 인간은 도덕적 판단과 이성을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는 나, 너는 너라는 분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그 후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을 때 서로를 탓하며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인간의 본질적 분리와 이기적 태도가 동시에 드러난 대표적인 예이며 타락이라 불리는 결정적 순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범한 죄의 본질이다. 그것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 상대를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행위였다. 즉, 자율적 인격체인 타인을 자기 필요에 따라 활용하거나 배제할 뿐 진정한 연대와 이해, 보호가 없었던 것이다. 인간의 이성적 인식과 자의식은 분리와 고립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호 소유의 개념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결혼조차 소유를 전제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다. 결혼 생활 또한 이 분리의 인식 속에서 소유와 존재의 관점이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흔히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나아갈 때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에 가까운 결합을 이룬 부부는 조화로운 삶을 누리기 쉽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완전한 인간들은 결혼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를 내 것으로 규정하고 상대에게 기대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구화의 기간에는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기에 서로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확인받으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한쪽이 다른 쪽의 관심과 호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이 이루어지면 곧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약혼식이나 결혼식은 사회적 종교적 공인을 통해 이제부터 너는 내 남편 혹은 아내다 라는 독점적 관계를 선언하는 의식이다. 이때의 사랑은 내가 소유한 무언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결혼이 재산 취득이나 회사 합병에 비유되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자기중심적 욕망의 연장선으로 삼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한편 사랑이 존재지향적으로 유지되는 결혼이라면 부부는 서로의 발전과 존재 자체를 기쁘게 인정한다. 그것은 단지 의무나 관습적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존중하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능동적 행위다. 에리히 프롬이 말하듯 사랑은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생산적인 행위로만 존재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존재하도록 돕고 그 존재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배려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한다. 소유 지향적 사랑의 특징은 끊임없는 불안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 내 것으로 만들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 상대를 강하게 붙들려 한다. 동시에 상대가 내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소유와 지배가 애정의 확실한 증거나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며 오히려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 소유지향적 태도는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와 생동감을 억압한다. 자신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상대를 의심하고 질투하며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사랑을 소유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 전후로 열정이 식어버렸다고 느끼는 것은 상대를 더 이상 존재론적 신비와 가능성을 품은 독립적 개인으로 대하기보다 이미 자신이 확보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존재 지향적 사랑은 상대가 내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독자적인 실존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그 혹은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드러낸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혹은 그녀가 나와 함께 있든 없든 살아 숨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꽃을 피우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존재 역시 함께 성장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이상적 관념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한다. 그때 우리가 사랑을 위해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조차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유지향이 아닌 존재지향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사랑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 상대를 내 것으로 묶으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차원에서 함께 존재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선택인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존재지향적 사랑을 결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귀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상대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깨닫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꿈, 가치관, 두려움, 기대 등을 솔직하게 공유할 때 서로를 지배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에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 생겨난다. 둘째, 부부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라는 말이 곧 두 사람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결혼은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길을 가는 가운데 상호 합의와 사랑으로 교차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어느 한 사람이 상대의 사생활과 취향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면 그 관계는 소유지향적 사랑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부부의 공동 소유물인 가정, 자녀, 경제력 등을 결혼의 궁극적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함께 이루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사랑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사랑이야말로 이러한 소유물들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정을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다. 만일 서로의 재산, 자녀, 사회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억지로 결혼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지향적 사랑의 길에서 멀어진 것이다. 결국 소유냐 존재냐의 물음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되풀이하여 제기되는 문제다. 사랑이라는 복합적 감정 속에서 우리는 나와 너의 명확한 경계를 인식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 함께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을 느낀다. 이 갈망을 소유지향으로 해결하려 하면 우리는 상대를 구속하고 압박하여 결국 서로의 자유와 열정을 소멸시키게 된다. 반대로 존재지향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를 오롯이 존중하면서도 스스로도 자유로운 성장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랑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깊은 충만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 자체만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것들 중 일부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사랑한다는 행위를 통해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일상에서 실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에덴에서의 전일적인 경험이 타락 이후에도 인류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계 맺기의 방식에 관한 선택의 여지일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그녀 혹은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을 위해 정말 가장 소중한 것조차 내어줄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소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함께 존재함의 기쁨을 체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좀 더 진정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유냐, 존재냐, 이 선택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